57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버지 나라는 좋은 씨를 가진 사람과 같다. 그의 원수가 밤에 와서 좋은 씨 사이에 잡초들을 심었다. 그 사람은 일꾼들이 잡초들을 뽑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지 마라. 너희가 잡초들을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까지 뽑으라. 추수하는 날에는 잡초들의 정체가 밝혀지고 한데 뽑혀 불에 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것들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좋은 것이 있으려면 안 좋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 좋은 것들을 있게 하려고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으로 있게 하려고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거다. 그런즉 원수가 알고 보면 협조자다. 네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안 좋은 것들을 8번, 3번 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본도 좋은 것들을 돌보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안 좋은 것들을 그냥 놔두고 눈여겨보지 말라. 언제고 사라진다. 네. 도마복음 57장은 좋은 씨를 가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요즘에 꽃이 피고 싹이 트고 새싹이 올라오고 하는 이 봄날에 아주 적절한 비유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세상을 바로 보는 정말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에 관한 복음서인데, 이 복음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콩당콩당하고 두근거리지 않아요? 이 좋은 씨를 가진 사람의 비유,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밤에 이 가라지, 잡초를 뿌려버렸다. 그 사람은 일꾼에게 잡초를 뽑지 말도록 했지만, 그 사람은 왜냐하면 잡초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걱정 때문에 뽑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지요. 추수날이 되면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이 눈에 쉽게 띄어져서 잡초가 사라지게 될 거다, 뽑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느님 나라,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 나라의 살아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사는 이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죠.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나라고요. 이렇게 꽃이 피는 나라고요. 꽃이 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습들을 현상적으로만 보면, 눈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이 모순과 또 피어났으면 죽어가는 죽음과 그것을 지속시키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고통 같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펼쳐지는 것에 집착하면, 펼쳐지는 그것 자체에 집착하면 살찔은 삶에 행복이 오지 않고 오히려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라는 지혜를 여기서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로 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면, 있는 그대로 이미 내가 행복한 하느님 나라의 지복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불행이 사라져요.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고통은 원래 있지 않고 생각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어디 쪽에 집착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 펼쳐지는 것에 집착합니다. 지금 눈에 이 펼쳐지는 이것은 사실상 지금 이것 텅 빈 허공과 같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마음의 분별이 만들어내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나타나는 불행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진실은 언제 드러나냐면 추수하는 날. 추수하는 날이 어딘데? 지금 눈앞에 이 자리가 바로 추수하는 깨달음의 순간이거든요. 깨달음의 순간이고 추수하는 날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여기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이것이 추수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이 텅 빈 지혜로 살고 있습니다. 텅 빈 추수를 순간순간 하고 있죠. 언제 어느 때 추수하는 때가 따로따로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 추수 때도 어디서? 지금 여기 이 순간 그것들이 추수되어지는 때인 거거든요. 세상은 나의 한 생각에 의해서 펼쳐지죠. 도마고 57장은 마테오복음서에서 조금 길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마테오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남몰래 그 잡초를 뿌린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마테오복음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문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온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폈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밤에 뿌린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의 대답이 온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냅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단에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곳간에 거두게 하겠다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앞에 것은 뭘로 나오냐면, 씨가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열매 맺음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비유이고, 이 비유를 알아듣기가 쉬운 비유인데 그 뒤에 두 번째로 이제 해설을 달아 놓습니다. 해설을 다루면서 좋은 씨앗에 나쁜 가라지 씨앗이 덧뿌려진 것이다. 이 둘 다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동시에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은 어디서 펼쳐지는 거냐면 지금 여기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텅 비어있는 공에서 바로 새싹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텅 비어있는 그 자리에서 새순이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펼쳐지는 새순이 곧 뭐예요? 텅 비어있는 공이요, 공. 그래서 눈에 펼쳐지는 봄의 새싹만 보지 말고 그 펼쳐지는 새싹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 텅 비어있는 눈앞에 지금 이 순간의 이 자리, 이 공자리에서 나왔다. 지금 여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려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요. 세상에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에 의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는 텅 빈 마음, 여기에서 온갖 세상이 펼쳐져요.
감자에서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감자 싹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봄에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콩당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 자리가 텅 빈 자리예요. 지금 내 자리, 지금 하느님 자리, 이 순수 의식의 자리, 이 존재의 자리, 이 생명 자리,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 자리가 곧 눈에 펼쳐지는 새싹이 피어오는 자리요. 이 자리가 바로 꽃이 피어오르는 자리요. 꽃만 보지 말고 꽃이 피어오르는 그 자리, 새싹만 보지 말고 새싹이 피어오르는 지금 눈앞에 이 자리, 네 자신을 보라, 이런 뜻이거든. 지금 여기 이 허공 자리에서 세상에 온갖 것들이 펼쳐집니다. 이 하느님 나라에서, 이 빈 마음에서, 이 하느님의 의식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존재에서, 이 의식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새싹이 실제가 아니고 그 새싹을 펼치는 눈앞에 있는 허공과 같은 지금 여기 이것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실제한다는 거지, 새싹 그것은 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꽃 그것 피어났다 지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실제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을 깨달아 알아라, 이런 얘기. 있는 그대로, 새싹 그대로, 피어나는 꽃 그대로 뭘 얘기하고 있어? 영원한 생명인 지금 이 순간에 이 놀라운 하느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메오메 봄이 온께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어째 가슴이 벌렁벌렁해? 이 살아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나 살아있음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새싹이 올라오는 순간이요, 꽃이 피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와 같이 허공 같은 나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한 생각이 펼쳐지는 그것 안에 잡초라고 하는, 가라지라고 하는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요. 이쁜 꽃, 잡초 같은 것, 또는 안 예쁜 것, 이렇게 펼쳐지는 분별심이 일어난다 해도 그 분별심으로 펼쳐지는 그 모든 것도 사실상은 눈앞에 이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때가 되면, 이 하느님의 눈이 떠지면,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아는 순간, 잡초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분별해내서 잡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라지고 없는 거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펼쳐지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에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펼쳐지는 그것만 보지 말고 펼치는 그 자리를 보라 이거요. 그라제 지금 이 드러나는 온갖 것들은 펼쳐지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사실상 모두 다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인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지울 수 없을 만큼 굳건하게 서 있는 분별의식, 인간의 분열, 따로 보는 분열의식 5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내가 따로 있다, 내 육신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사실은 잡초예요, 잡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따로 있다는 이 생각. 시간과 공간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 생각. 사실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따로 없어. 시간과 공간이 없어. 순간 찰나만 있지. 찰나도 있는 듯 없는 그거지. 나도 있는 듯 없는 그거지. 세상도 피어났다 사라지는 있는 듯 없는 그거지. 더 나가서는 우리가 이게 영적 물질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깨달음이 따로 있다. 또는 하느님이 따로 있다. 또는 진리가 따로 있다. 라는 것까지도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은 틈도 없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거든. 바로 지금이, 바로 여기가, 바로 이것이 바로 허공의 지혜, 하느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삶은 유희다. 춤추는 공, 삶은 곧 축제다. 그래.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그 무엇으로도 고정시킬 수 없으면서, 삶은 이렇게 펼쳐지는, 끊임없이 펼쳐져 움직이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은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쁜 강아지가 꼼지락꼼지락하고 낑낑낑낑낑 울까? 오메오메 미쳐 불겠어.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여. 그죠? 오메오메 바닥에서 어떻게 새싹이 그렇게 꼼지락꼼지락 올라올까? 어떻게 가지에서 그 놀라운 꽃순들이 피어 올라올까? 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 놀라운 유의의 산매, 유의의 순간, 이 축제의 순간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지금 여기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곧 펼쳐지는 세상이 곧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난 하느님 나라를 보여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진실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 진리를 살아보겠다는 마음 하나, 정말 내가 나답게 나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마음가짐, 이 발심,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삶에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우쳐 보겠다는 마음, 진리를 살아보겠다는 마음, 진짜 나로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반드시 이 펼쳐지는 세상을 통해서 살아있는 나를 발견해. 살아있는 진리를,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사실은 알고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거 뭐냐면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 옳게 살아보겠다. 바르게 살아보겠다. 내가 나답게 살아보겠다. 내가 진리를 반드시 깨우치고 말겠다. 정말 진리를 살아보겠다. 이런 발심, 이것이 진리를 만나게 하고 나를 만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하고 내가 나답게 사는 나의 삶의 정견, 눈이 열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삶의 전부를 보게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아주 유일한 힘이 있죠. 힘. 일단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 정말 정직하게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옳게 살겠다, 나답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살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 발심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온전한 하느님 나라의 그 은총을 경험케 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발심이라고 그래. 발심.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 복음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다. 예수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 그죠?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쁜 소식을 아무리 성경에서 읽어도 안 기쁘네. 하나도 안 기쁘네. 그냥 글자이고 말이네. 이건 내 안에 발심이 없어서 그래.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정말로 나답게 살고 싶다. 나로서 살고 싶다. 이 진리를 깨우쳐서 진리로서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이 기가 막힌 나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이 발심이 성령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느님 나라의 이 신비를 깨닫게 해줘. 그것 때문에 알게 되는 주님의 기쁜 소식,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기쁜 소식을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들은 절대로 변치 않는, 변함없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허공과 같은 이걸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고양이 소리가 들려요. 지금 이 고양이 소리가 어디서 들릴까요? 눈앞에 이 허공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이 고양이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고양이 소리가 펼쳐지는 이 고양이 소리가 지금 여기 이것, 텅 비어있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하느님 자리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소리입니다. 고양이 소리로만 들으면 우리는 고양이 소리에 붙잡히지만 고양이 소리가 난 자리를, 고양이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를 분명하게 경험하면 우리는 고양이 소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허공,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이 이렇게 찬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진리 자리요. 이 자리가 바로 이 의식 자리. 이 의식이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니까 펼쳐지는 세상을 보잖아요. 이 생명이 펼쳐내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새싹이요, 꽃들이요, 소래요, 노래요, 그리고 온갖 것들의 사건 상황들을 경험토록 하는 거지요. 그래요. 이게 바로 모든 펼쳐지는 것들의 존재의 기반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알아보는 이거이 의식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하느님 그 자체. 하느님은 누구 것이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펼쳐내는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내는 은혜 그 자체죠. 그래서 이 허공과 같은 천하에 텅 비어있는 이 자리는, 이 하느님 나라는 값이 없어. 지금 이 순간에 값을 매길 수 있어? 지금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 한계가 있어? 무한한
영원한 생명이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쳐지는 세상이 곧 진리야. 하느님이야. 진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서 펼쳐내고 있죠. 언제나 있는 이 허공의 순수한 이 자리가 명확 관하하게 드러나 있어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것이다. 이것이 봄의 그 새싹을 펼쳐내는 자리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놀라운 꽃들을 펼쳐내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것을 보라. 와서 보라라는 말은 뭐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새싹을 통해서 눈앞에 있는 너를 보라. 이 꽃피는 꽃의 자리에서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 나라를 보라. 감자에서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감자 싹. 이 감자 놀이의 소리나 감자가 싹이 나는 그 펼쳐지는 현상이나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앞에 이 자리에서. 텅 비어있는 생명 자리에서. 그래서 와서 보라. 보면 알 것이다. 이 본다고 하는 것이 뭘 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보는 거죠. 이게 하느님 나라이죠.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씨앗을 가진 사람과 같다. 그의 온수가 와서 밤에 와서 좋은 씨 사이에 잡초를 심었다. 그 사람은 일꾼들이 잡초를 뽑지 않게 하고 그것을 말하였다. 뽑자고 말하였다. 그러지 마라. 너희가 잡초를 뽑다가 그것들을 함께 밀까지 뽑을 수도 있겠다. 추수한 날에는 잡초들의 정체가 밝혀지고 한때 뽑혀 불에 태워지기 때문이다. 추수한 날이 깨달은 날이요. 추수한 날이 깨달은 순간이에요. 지금 눈앞에 이 순간이에요.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잡초라고 하는 건 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잡초가 펼쳐지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펼쳐지는 것이 이미 있는 이 공자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털끝만한 차이도 없어요. 지금 여기 이같이 펼쳐지는 세상이 곧 하느님과 똑같은 그 자리.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요. 알겠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눈앞에 이것은 하느님의 본질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래 면목.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깨달음이 곧 펼쳐지는 새싹을 통해서 드러낸 하느님 나라의 그 영광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낸다는 것 너무나도 분명한 통합적 의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손녀들을, 이쁜 애기들을, 새끼들을 보면 그걸 뭘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이 통합될 때 모두 지금 여기 우리는 이 허공, 하느님을 살고 있구나. 나를 살 수밖에 없구나. 온통 나이구나. 서울에 가면 도곡동에 타오팰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저기 누구야? 지금 뭐 한동훈이랑 대한민국 1% 미만 사람들이 사는 그 타오팰리스가 있다 그래. 가봤거든요. 옛날에 도곡동 성당하고 자매계를 맺어서 거기서 이렇게 도시하고 시골하고 2주 3주 이렇게 교차 사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도곡동 성당이고 타오팰리스 안에 있어.
그 타오펠리스 안에 있는 도곡동 성당을 가서 거기서 잡았는데 그 도곡동 성당 바로 옆에가 오룡마을이라고 천막 아주 거적대기로 집을 지어낸 아주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허술한 집으로 지어져 있는 마을 오룡마을이 있어요. 참 놀랍지? 극과 극이 그 자리에 보여. 그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잡초 같은 분별의 세상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눈앞에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분별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1% 미만이 사는 도곡동 타오펠리스와 오룡마을이 펼쳐지지만 그 모든 것도 다 어디서 나오는 자리라고요? 눈앞에 이 자리. 공이라고 공. 결국 다 사라질 자리. 사라져서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자리에서 두 가지의 현상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늘 이렇게 극과 극의 잡초, 응? 극과 극의 현상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도 다 어디서 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펼쳐지는 세상이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허공에서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소통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자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펼쳐내는 세상이 지금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설령 오룡마을의 인간의 그 모습하고 또 도곡동에서 펼쳐지는 그 고급스러운 큰 빌딩의 그거하고 그것이 다 어디에서 펼쳐지는 것이냐면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공이 지금 눈앞에 이 자리가 두 개의 현상을 펼쳐낼 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딱 분리해서 보는 눈에 집착하면 세상은 지옥이지만 펼쳐내는 이 자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깨달음의 궁극적 깨달음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되지요. 깨달음의 씨앗인 좋은 씨앗이 지금 여기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펼쳐내는 이 새싹들, 아름다운 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은총 자리를, 성령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는 하느님의 소식들입니다. 천사들의 소식입니다. 은총의 소식들입니다. 예수 복음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자는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을 통해서 놀라운 하느님 나라에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지금 이걸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몸만 봐보라 이쁘게 올라오는 그냥 오메오메 좋다잉 새싹이 좋다라고 하는 그 새싹에 집착해 꽃에 집착해 그것에 집착하면 그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허무하지요.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경험하고 이 자리는 있음도 없음도 초월한 이 자리. 그래서 텅 비어있는 살아있는 공자리. 이게 바로 은혜와 은총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예수복음이요. 예수복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사람들, 이 못 보는 사람들, 이것을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다. 이것을 보게 되면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난다. 이것을 보게 되면
갇혀 있는 감옥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을 보게 되면 억압으로부터, 분별의 억압으로부터, 분열의 억압으로부터,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씨앗이다. 이게 예수복음의 핵심이죠. 바보들은 뭐만 봐? 보이는 것만 봐. 특히 그래서 그 타워팰리스 수십억짜리 집에 그렇게 애착을 보이죠. 거만한 바보들, 부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 좋아하니까 얘기 하나 해줄까요? 이 거만한 바보들은, 부자들은 거만해. 대충. 왜냐하면 물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지가 가진 것에 의지하고 있는 거만한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 거만한 부자 중에 다비드상을 자기 집에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얘기를 통해서 말한다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거만한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 다비드상의 콧대가 좀 너무 높다. 근데 이제 최고의 조각가인 이 미켈란젤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제작이 됐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이 거만한 부자가 다비드상의 코가 너무 높다고 계속 투덜대니까 그 돌가루를 한 주먹 싹 주워갖고 올라갔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콧대를 깎는 것처럼 하면서 돌가루를 밑으로 쭉 뿌려줬어.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그 거만한 부자한테 어떻습니까? 코가 많이 낮춰졌지요? 오, 그렇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지. 어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 그러나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는 이것이 진짜 영원한 이거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 보는 이거, 듣는 이거, 경험하는 이거. 이와 같이 보는 이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어디서 펼쳐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지금 눈앞에서 펼쳐져. 지금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펼쳐져.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찬란하게 펼쳐져. 오늘 하루도 나는 수많은 인생을 경험했지요. 삶을 경험했지요. 펼쳐지는 온갖 사건들을 경험했지요. 어디서 펼쳐지는 사건이었냐면 지금 눈앞에 이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이었죠. 이걸 깨닫는 공부. 펼쳐지는 모든 것은 펼치는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다. 어떻습니까? 이게 의식의 대통합입니다. 보이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눈앞에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다. 실제는 펼쳐지는 것들의 실제는 눈앞에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자리에서 펼치는 거다. 그것을 요즘에 봄에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뜨겁죠? 새싹이 올라오니까 미쳐볼 것 같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뭘 발견해서? 나를 발견해서.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발견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토록 살아있음으로 꿈틀거리다니. 상처받은 의식의 온상회복.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집착하는 인간 의식이 텅 비어있는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자리를 경험하는, 지극한 하느님을 경험하는 온복, 온상회복을 온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이 자리. 그래서 인간들이여 분열된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라. 모든 것은 이렇게 밀밀
틈새 하나 없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이 허공과 같은 이 자리가 완전히 살아있는 생명자리란다. 하느님의 자리는 내부도 없고 외부도 없고 온전히 전일하고 단일한, 바람 하나 통할 자리가 없는 온전히 통으로, 허공으로 가득 차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바람이 일어나이, 이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 이 자리에서 싹이 나고, 감자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감자 싹 하면서 장난도 하고 놀이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텅 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새싹이 일어나는 자리도 이 자리고. 그런데 이 자리는 틈도 없이 이 허공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이것을 막고 있는 잡초가 있다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한 물건도 따로 있을 수가 없어. 이 자리는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세상이 따로 있다는, 보이는 세상이 따로 있다는 그 생각,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다는 생각,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생각, 깨달음이 따로 있다는 생각, 그 무엇이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추수 때가 되면 싹 사라지고, 아, 이것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날이 와이.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의 이 인간의 분열된 의식, 그걸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열된 의식을 크레이지 멍키, 미친 온숭이라 그래. 날뛰는 온숭이, 시도 때도 없이 날뛰는 온숭이가, 이게 다른 말로는 광마라고 그래. 미친 말. 이 미친 온숭이, 미친 말이 지가 잘났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 진짜는 보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을 펼쳐내는 이것이 사실상 진짜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펼쳐지는 것에 집착해서 펼치고 있는 이 자리를 놓치고 말아. 펼쳐지는 미친 온숭이에 같이 미쳐 날뛰면 펼치고 있는 이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자리를 놓치고 만다고 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그 세상이 펼쳐지는 그 자리, 이 자리에 온갖 것들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는 기란다. 알겠냐? 그러니까 말에 속지 마라, 글에 속지 마라, 생각에 속지 마라, 개념에 속지 마라.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자리, 이건 어떤 때 경험할 수 있냐면, 방하차, 잡은 것을 내려놓으면 온통 생명 가득한 이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이. 자, 내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잡혔어? 나는 마우스에 잡혔습니다. 내가 아들을 집착합니다. 아들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나의 삶이 아들에게 볼모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꽉 잡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남편에게 꽉 잡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많은 물질을 이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20억, 200억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나는 이미 그 물질에 사로잡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때요? 세상을 잡으면 세상에 잡히고, 아내를 잡으면 아내에 잡히고, 돈을 잡으면 돈에 잡힌다는 사실을 들어내어 주셨습니다. 실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펼쳐내는 이것,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실제하는 이거.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것밖에 얻을 게 없습니다. 이것은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온전히 살아있는 참된 나, 살아있는 나,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예수 복음을 공부하면서 왜 나는 안 보고, 왜 복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복음을 믿었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나는 한 번도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내 안에 왜 복음의 기쁨이 없었을까? 그것은 복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 복음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 복음이 지금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세상, 이 세상이 곧 복음 자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싹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꽃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양이들이, 우리의 꼼지락거리면 그 현존이 새끼들 4마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심인, 마음의 도장. 마음의 도장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도장이 펼쳐내는 것이 이 하느님 나라가 펼쳐내는 세상. 어떤 수도원장이 수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이 하느님이냐? 그랬더니 동양 사람이었던 이 수사가 장삼이삼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장삼이삼이 뭔지 알죠? 보통 사람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그랬더니 오메 이놈이 어떻게 알아버렸을까? 맞다 그랬대. 그랬더니 다른 연수가 좀 된 수사님이 다시 수도원에 와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수사가 하느님의 그 영적 지혜에 아주 충만한 사람 같다고, 하느님을 잘 아는 사람 같다고. 뭘 물어봤더니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느님이 뭐냐 그랬더니 장삼이삼이요, 보통 사람이다 하느님이요 그러더라.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불러서 다시 하느님이 뭐냐 그랬더니 장삼이삼이요 또 대답을, 아니다, 하느님은 장삼이삼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다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이 아니라. 뭔 뜻이겠어? 하느님은 이렇게 하느님이다,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정하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고정시키면 하느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그걸로 고정.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네가 말하는 보통 사람이 하느님이지만 오늘은 네가 말하는 보통 사람이 하느님이 아니다. 하느님은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제는 이거고 오늘은 이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은 하느님은 고정된 그 무엇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다? 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이지만 하느님은 딱 이거라고 보이는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뭐예요? 지금 이 나라는 최민석이의 몸뚱아리가 뭐예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야. 그런데 최민석이의 이 몸뚱아리만 하느님의 성전은 아니에요.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안 돼. 이것이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이 몸뚱아리도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매 순간순간 변화되고 있잖아요. 하나의 어제의 최민석이가 오늘의 최민석이가 아니에요. 늘 변화되고 있고 늘 펼쳐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는 이 없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을 펼쳐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 창밖에 온갖 세상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창밖의 세상을 보는 그 앞유리는 늘 그대로 있죠.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순간순간 흘러가듯이 차를 타니까 계속 흘러가니까 사라지지만 눈앞에 있는 이것 보고 있는 눈앞에 있는 이거 뭐예요? 유리는 그대로 있다고. 그것처럼 그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얘기하니까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숨김없이 순수한 나로 깨끗하게 청정하게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펼쳐지는 것들은 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것이 곧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아. 어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잡으면 잡힌다 이 말이야. 우리 손지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손지에 내가 뽕당 빠져갖고 손지만을 이뻐하면 내 인생이 손지에 볼모가 잡혀. 눈앞에 있을 때는 이뻐하고 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드러났다 사라질 뿐 실제로 진짜 있는 것은 나만 있는 거예요. 보는 이것만.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곧 실제한 이 자리요. 공이요. 허공자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자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는 지금 여기 이 의식입니다. 이 순수의식, 이 마음이 펼쳐진 세상, 이 한 생각이 펼쳐낸 세상, 이 한 존재가 펼쳐내는 세상, 이 생명이 펼쳐내는 세상, 이 순수의식이 펼쳐내는 세상, 이 공이 펼쳐내는 세상. 그래서 다만 있는 것은 only on, 이것은 보는 이것만, 눈앞에 있는 이것만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